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익숙하시지요? 우리가 2022년 3월 성경 암송 말씀으로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는 4가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소망이 구원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alvation,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4가지 소망을 깨달은 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들의 손길이 분주한 이유는 씨앗을 잘 준비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처럼 텃밭을 아주 작게 가꾸는 사람들도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종을 사거나 씨앗을 사서 그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농부의 마음이
봄철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그 수확을 하나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농부가 씨앗을 봄에 뿌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던 종교개혁가의 대표적인 인물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탁상담화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칭의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소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추수의 소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윤의 소망이 없다면 상인이 장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복을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가을에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 그 확신과 동일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는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의 종이 되어진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거룩함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또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하지만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가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제자들을 보내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건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동일하게 보내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다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의 그 보내다라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그 보내다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오늘 깊이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이 보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헬라어 동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낼 때에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 또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명은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생각을 하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목제사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샬롬,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그 어근이 동일합니다. 자, 제가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쉘렘, 비슷하지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에서 어근이 동일하고 이제 그 의미가 쉘렘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뀌었는데 그 의미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이 파기되어져서 더 이상 샬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쉘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보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보내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실 텐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 동사는 펜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조금 발음하기가 어려우시죠? 펜포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의미는 대화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대화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누가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출의 시간이 되어져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심하게 때렸고 수확의 소출도 주지 않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 일꾼들은 이 아들까지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첫 번째 자신의 종을 보낼 때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과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는 대화를 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를 기록할 때에 누가 또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종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는 펜포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첫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수확의 결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는 대화를 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꾼들을 다시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도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